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주시는 호흡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또 승리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며칠 전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또 공원으로 이렇게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가족들하고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그날따라 공기가 맑아서인지 밤하늘도 청명하고 또 그날 이렇게 떠 있는 달이 마치 그림책에 그려놓은 달같이 초승달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달, 별, 공기, 또 푸른 또 잎사귀,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밖에 가족들과 나와서 거니는데 참 가족들과 너무 행복하고 참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연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만 있는 참 놀라운 또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구소련에 처음으로 우주에 나갔던 우주 조종사 유리 가가린이 처음 우주에 나가서 우주를 보고서 했던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우주에 나와 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저는 그 일화를 이렇게 접하면서 이 말 속에서 죄인의 정의를 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죄며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살인을 해서 거짓말을 하고 교회 안 나와서 죄일까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시편 14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누가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원수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것을 볼 때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은 하나님 곧 그분을 말합니다. 시인은 온 땅과 하늘, 온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자연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창조자의 위엄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우주 만물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누구는 경이로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제 주변에도 꼭 그렇더라고요.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면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경관을 보면 약속한 것도 아닌데 하나같이 이 찬송 부르는 거 많이 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성도들은요, 어디 예쁘고 좋은 데 가면 그걸 보면서 괜히 찬양을 부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비단 제 주변 성도님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차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지금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장엄한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보며 그 앞에 서 있다 보니 그 장엄한 자연 앞에서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사람, 인자는 보통 힘없고 연약한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대단한 자연 앞에 서면 누구나 반대적으로 자신의 그 왜소함과 초라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반전이 무엇입니까? 그 대단한 자연 앞에서 성도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누구시지?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반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봐봐, 너 보는 거 대단하지?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이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었던 내가 너를 알아.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어떠니? 기분이 어때?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은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 가운데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아시나요? 하나님, 저 아시나요?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대요. 이건 여러분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조금 못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조금 못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거의 가깝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엄성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영광과 존엄의 왕관, 이건 왕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적이고 왕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자존감을 내가 뭘 할 수 있는 데서 찾습니다. 이 자신감이 곧 자존감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존감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존감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자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알 때, 그때 나의 존귀함을 알게 되고 나의 자존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의 입술의 찬양은요,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는 힘을 발휘합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나오죠. 구약 시대에 방어 능력이 없고 가장 연약한 자로 대변되는 두 인물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내가 마치 그런 존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막으신 창조주가 나를 알아. 그리고 나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자연을 경탄하면서 자연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이 모든 놀라운 자연을 보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찾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아침은 어느 날보다 참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 앞에 감탄하고 감복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같이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